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의 때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가 모태에서 출생하여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나올 때에 앙하고 소리쳐 울지 않고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지난다면 어딘가 잘못되었거나 건강치 못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우렁찬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건강한 신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몇십 년 되어도 묵상기도만 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지도 못한다면 건강한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 얼굴을 보니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나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기도만 하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 듣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고 제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목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남부중앙교회가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축복받은 교회가 된 비결의 하나는 바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통성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지고 길어지면은 그만큼 그 교회는 능력 있고 부흥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오늘날 코로나19 재앙의 환난과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꼭 부르짖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첫 목회할 때에 성령 받은 교인이 밤새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또 교인들이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톡톡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언은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자기가 쫓아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려운 일 당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는 고비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음식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세례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불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되었고 한국에서 이렇게 자기가 목회를 잘한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왜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입 꼭 다물고 그렇게 6개월 1년 이제 3년 4년 지난다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저는 우리 큰애 낳았을 때에 얘가 이제 배로 덮치고 엎치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배우는데 엄마는 잘해요. 그런데 아빠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얘가 이게 아빠를 모르는가. 그런데 어느 날 배로 이렇게 뭉기면서 오다가 날 무릎 있는 대로 막 기어오르려고 무릎을 툭 치더니 아빠 그런 거야. 이야 신나가지고 제가 박수를 막 치고 여보 빨리 들어와봐. 얘가 아빠를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말로 아빠 혹은 아버지란 말인데 우리가 소리내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부르짖는 거라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성도들이고요. 그런 관계에서 이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노래한 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의 2장 14절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아내에게 I love you 그러면은 신부가 좋아가지고 몸소리 나지 좋아하듯이 말이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몰라요. 왜 꼭 부르짖어야 하느냐? 두 번째,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간절함과 열정. 찰레스 수축겐 목사님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보운드 이 학자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불같이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라오디아 교회에게 차지도 하냐고 덥지도 하냐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토하여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열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손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잘 받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토마스 헤소는 최고의 기도는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며 그들이 열광적이고 열정적일 때마다 이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꽃과 같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수와 같다고 열정의 반대는 위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꼭 부르짖어야 하는가? 세 번째,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TV 소리, 자동차 소리, 공사장 소리,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러운 소리, 정말 이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어수선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를 또박또박 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은 내 소리,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가 내 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중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떨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폭포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상 성도들의 노래가 찬양이 소리가 들리고 온갖 악기 소리도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년에 이 양봉 제가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이제 꿀이 비쌀 거라는 거죠. 왜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아카시아 꽃이 필 때에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서 꿀을 취하지 못했고 또 추울 때에 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이 비쌀 것이다. 지금 꿀 농사가 별로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양봉하는 것을 보면은 그 겨울 동안에 관리를 잘못해서 얼어 죽은 벌통은 봄이 와서 꽃이 피어도 조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벌통, 일하는 벌통은 왕왕왕왕왕왕 하고 소리가 요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기저기서 둘씩 셋씩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에 우렁찹니다. 왕왕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주위 사람들은 멸시하고 아마 발로 툭툭 차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용해라. 우리 위대하신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성한 사람도 보기 힘든데 소경 너 같은 거지가 예수님 만난다고 소리 지르냐?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렇게 구박을 했다고, 성경에는 구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디오는 조용해라 하면은 더욱 기가 죽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조용해라 하면은 더욱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보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만은 열광적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려고 할 때에 마귀는 여러 가지를 방해하고 낙심시킵니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예배드리는 자들을 마귀는 해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마귀가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축복받으려고 할 때 해방하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이 중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내가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왜 꼭 부르짖어야 하는가? 네 번째는 겸손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짖어요?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가. 자와 아집이 깨지지 않고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입을 열어 부르짖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인생 계급장 학벌 뭐 이런 것들 다 떼어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했어요.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다섯 번째, 부르짖음은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게 되고요, 일평생 가도 입 벌리지 않고 그냥 엎드렸다가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부르짖을 때의 믿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때에 아끼고 기도해. 왜? 믿음이 확 기도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게라.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는 그 능력을 행한 선지자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랬어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이 말은 특별히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의 땀방울이 이제 떨어져서 줄줄 물이 되어 흘러나와서 그 땀이 적신 그 뒤에 하늘문이 열리고 빗방울이 이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헬라 여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자식이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반복하여 간척하고 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의 떡을 취해서 자식에게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수로보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면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뭐 툭하면 그래요. 야, 기도해야지.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게 기도라는 소리.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여러분,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를 열거할 수
정말 여기서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평생 동안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제 인생을 마치고 내는 육은 흙으로 가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좀 비참한 일이 없죠. 교회 헌금도 했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봉사도 했건데 우리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먼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성령의 불 받고 능력받은 우리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다녔지만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도 못했고 제가 19살에 서울에 올라서 죽을 수 있는 폐병에 걸려서 21살 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래 어머니 죽어도 어머니 옆에 죽어야 되겠다. 참 이 자식은 이 어려워서 죽게 되면 어머니를 찾게 돼요. 저도 왜 어머니가 평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야, 잘 있느냐?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있느냐? 그때는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갔어요. 그런데도 편지는 또 그럴싸하게 교회 잘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뵀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때가 새벽 3시, 4시 다 됐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막차를 타고 장항선을 타고 갔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5분도 못 걸어서 피를 막 토하니까 엎드려 있다가 또 일어나서 좀 걷다가 또 엎드려 있다가 피 토하고 또 그래 하면서 집에 간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보고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 객지 나가서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왔느냐고. 그래 어머니가 새벽예배 갔다 온다 보더니 새벽예배 갔다 오시더니 우리 사촌, 애사촌 형들을 3명인가를 데리고 왔어요. 디아과를 가지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나는 병원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상주산 내에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아 진짜 죽으러 가는 거다. 산에 가서 버리려는 거다. 안 간다고 했더니 막 우리 형님이 막 욕을 하면서 데리고 이 자식이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이래요. 우리 사투리는 충청도 사투리예요. 이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빨리 졸려 따로 나오지. 그래서 막 억울하고 그러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얼마나 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 막 박수 치라고 또 그러고 나는 이제 처음에는 누워 있었어요. 그 다음날은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박수를 치는 척 하는데 치려면 똑바로 치라고 그래서 열심히 또 살고 싶어서 치셨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확신이 생기고 의사가 병이 너무 깊어 고개를 흔들던 병을 하나님께서 순간 그날 밤에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의심나던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어두웠던 영이 환히 밝아지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큰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꿀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전혀 모르던 이 영적 비밀과 그 비결, 축복받는 비결, 영적인 신령한 비결, 이 세상에 모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해 보기 전에 여러분 결정을 스스로 내리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장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라고 그랬어요. 자,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요. 누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저 고물에 가서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내리치니까 배가 이제 뒤집어지기 생겼습니다. 물이 차고 배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이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요 풍랑을 만나 금방 죽을 것 같고 인생의 끝장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공격하던 마귀는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불안과 마음의 이 초조와 두려움, 괴로움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요사이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또 유명세를 탔는데도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그뿐입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시간마다 강력하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이혼하는 가정은 한 마리도 없게 하시고 한 가정도 없게 하시고 가정에 이간하고 참소는 원수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는 원수는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해요. 정말 이 가정에 이혼하는 가정 보면 아이들이 불행해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의 능력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1차 전쟁, 2차 세계전쟁 때에도 많은 예화가 있어요. 실화가 있고 여러분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데 남북전쟁 할 때에 그분은 기도로 승리했어요. 더욱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는 게 없어요.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 9장 29절에 봐가보면 그래서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은 부르짖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있나요? 치유. 이것은 바디메오가 지치지 않고 계속 부르짖을 때에 고침받았고 수르복의 여인이 계속 부르짖다가 그 딸이 고침받았고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걸렸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고침받았어요. 15년 동안 더 살았어요. 오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저녁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한 10분 넘어요. 그러면 한 30분 지나는 거예요. 30분 동안 전화 걸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100% 역사가 일어나요. 100%.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으로서 100%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화를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고쳐주시는구나. 여섯 번째, 부르짖을 때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심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방역 지침 4단계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와 소원을 안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인사를 받고 불치병의 고침을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기적의 축복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생애에 체험하고 여러분들 날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